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8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쏟아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니거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18절 함께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천열매하게 두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사 선언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사들은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야고보서가 아마 서신들한테 최초의 서신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시기가 아마 44년에서 48년 그때쯤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는 형제 자매들이 주로 누구였나요? 유대인들입니다. 주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도 많고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문제도 닥치고 그리고 거처도 분명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시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유대인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들은 그들을 향해서 참된,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진정성, 진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자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험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테스트한다, 시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제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요즘 그게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마 뭐 9월 며칠인가 여야 합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론법. 그런데 그 시작한 게 뭡니까? 가짜 뉴스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에 방송 뉴스를 통해서 듣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냐, 진품이냐, 가품이냐 하는 것을 가려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이 그렇지 않나요? 그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기적인 행각을 벌이지 않나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속일 때 그들은 뭐니까 항상 가짜, 진짜를 말하지 않고 가짜를 말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런 것들은 어떤 손해를 봤을 때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가짜에 현혹되거나 가짜에 매몰되어서 어떤 손해를 겪게 되면 그건 일시적인 거죠. 이 땅에서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신앙을 진짜 말고 가짜를 양산시키는데 현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이게 항상 우리가 속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 가운데 나타난 그 가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비어있는데 그것이 진짜이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닌가요? 진위의 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수신자들이 정말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배경을 우리가 참조해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야고보 사도의 그 메시지하고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라면 골격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마치 먹고 왔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모리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런데 야고보는 비슷하게 뭐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다 라고 하는 이야기랍니다. 거의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함축해서 보면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에서도 참된 신앙의 표지, 요한사도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지속적이란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세에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죄를 버리고 피한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내용. 그 이외에도 7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간추려 보면 이렇게 규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아시죠? 아마 보스 가운데 제일 비싼 걸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진품, 가품을 식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혹시 아시나요? 맑은 물에 담궈 보면 안 됩니다. 적셔 보면 안 됩니다. 진품은 진짜 다이아몬드는 맑은 물에 보면 여전히 영롱한 빛을 발산한다. 그런데 가짜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빛을 발하지 않는다. 그걸 통해서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보석을 할 때 보석 감정사들의 감정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그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맑은 물에 집어넣어 보면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다이아몬드는 쉽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의 삶을 조사해 보면 뒤따라오는 삶을 보면 그가 정말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뭘로? 행위. 구원받은 위에 나타나. 이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다고요?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림자가 있다. 실체가 있으면 빛을 반사가 된다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지 않나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뭔가요? 실체가 없든 아니면 빛을 비치지 않았다.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없다고 하면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에서 믿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여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시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견뎌낸다. 인내로서 견뎌낸다. 구원받은 사람. 물론 과정 가운데 실패하기도 넘어짐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거야? 잘 견뎌낸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시련이 올 때 곧잘 넘어지고 만다. 그렇죠? 그걸 예수님께서 처음 그 전에도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비유다운 비유를 설명할 때 해석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분의 자 비유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 보면 3절 이하에서 비유를 하시고 그걸 해석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를 어떤다고요? 넘어진다. 그렇죠? 시련이 올 때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고 만다. 그 다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게 돼. 그 열매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행위가 뒤따르게 수밖에 없다. 행위가 뒤따르는 걸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요? 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빛을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없다고 하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지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 생각한 것처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유혹을 받지만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유혹을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어떤 습관적인 죄나 그렇죠? 습관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자기 약함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 있지 않나요? 그것들을 이겨본 일이 있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 계시면 그걸 지속적으로 이기지 못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이겨본 일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야? 가짜다, 가품이다. 구원이라는 게 그 가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여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구원받았으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거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향력, 그 말씀의 어떤 반응이 당연히 구원받았다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모태에 태어나는 순간 경험을 우리는 지금 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걸 보았잖아요. 그 아이들은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에게 뭔가 가르친단가요? 너 엄마의 젖을 먹여야 한다. 가르치 않나요? 아니요, 가르친다. 생명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젖을 빨지 않나요? 구원받았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9절 이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설명을,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되어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정리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일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그래서 정말 그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사랑하느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지만 구원받고 나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좋지 않나요? 사모나만 있잖아요. 자꾸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물론 그게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 그건 공통적인 것입니다. 양적인 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은 똑같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그 반응.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세 가지 것들을 갖고 검증해 볼 수 있다. 첫째 뭐라고요? 시련을 잘 인내를 통해서 견뎌내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을 잘 이길 수 있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 어떤 반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전에 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좀 더 첨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 그러면 본문에서 말한 대로 하면 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런데 그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허용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거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겪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점에 약하고 어느 점에 강한지를 잘 모르지 않나요? 쉬운 예로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약점이 뭡니까?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게 강한 점입니까? 물어보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시켜봅니다. 시켜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건 점이 약하구나. 이것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장단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뭔가요?
단점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성숙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련을 겪지 못하면 우리들의 자신의 됨됨이를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은 조금 그 면을 알면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떤가요? 인내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궁극적으로 시험을 잘 이긴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말은 어떤 멸류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소망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서 한번 볼까요? 12장입니다. 바울사도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어때요? 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라든지 내 존재가 이 정도야. 라든지 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겪게 될 때는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겸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오병이 기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여기 시험코자는 말은 시련. 그렇죠. 지금 커다란 시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세상에. 그러니까 그들은 계산할 때 말하는 200데나리온의 돈을 갖고 떡을 사서 가지면 그걸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니야. 세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공급한다. 그걸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 시련 테스트 해봤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가 적당한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되면 이건 괜찮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네. 이건 극복할 수 있네. 그런데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만날 때 어떤가요? 정말 이건 아니구나. 연약함도 알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에 의해서만, 힘에 의해서만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나요?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 않나요?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겪을 때 어떤가요? 우리를 난감하게 아니면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하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을 난감하게 난처하게 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였지 않나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번째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한 겁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참조해 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가십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뭘 더 생각하게 된다고요? 하늘의 소망을.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빨리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어떤 쪽에서, 어떤 마음에서 보면 부정적인 쪽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세요. 평온한 사람, 어떤 시련이 없는 삶이 있을 때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생각,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세상에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은데 왜 하늘나라에 대해 생각하지? 그런 게 다 끊기니까 결국 어떤가요?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구나.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조금씩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왜? 너무 힘드니까. 핑계거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고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다섯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 신뢰가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대. 그렇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제 네가 나를 가장 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내가 정말 대망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더 인지하고 그 마음을 견고하게 갖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시련이 오게 될 때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그리고 일곱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그래, 아까 우리가 이 1장 3절에서 온전히 된다 하는, 구비한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준비되는 도구. 시련을 통해서. 그래, 그걸 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은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가 끝나서 지금 아마 올림픽 합니다. 장애인들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 올림픽에 나갈 때 선수들 하는 일이 뭔가요? 그 멸관업계, 그것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사는 썩어질 멸관업.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굴복시키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권투 선수들 샌드볼 치는 것처럼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도 그걸 한다.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쓰임받도록 해서 준비되는, 구비되는. 그렇죠?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금메달을 땄을 때 축하고 참 잘한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거예요? 엄청난 시련을 이겨냈지 않나요?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먹지도 못하고요. 물도 마시지 못한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꽤 오래전에 이봉조 선수가 올림픽에 금메달 땄잖아요. 마라톤 경기에서. 그런데 얼마나 훈련이 고든지 도로 주행할 때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힘든지 그 실현입니다. 뭘 위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죠. 멸관을 따기 위해서. 근데 너무 힘들어서 옆에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들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감내했기 때문에 어떤가? 그렇지. 세계 최고의 영광을 그가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그걸 생각해. 아, 이건 나를 단련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쓰임받도록 위한 거니까, 키워가기 위한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우리는 신앙보다 자신의 감각을 의존하고 산다.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자원에 의존하고 산다. 이렇게 평온한 시기에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군인의 진가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지. 군인의 진가는 그 훈련받은 잘 훈련 받냐 안 받냐 뭘 알 수 있나요? 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야죠.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겪어야만 겪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면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가장 좋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내가 겪었던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십시다.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나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라 하겠나? 위로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 그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겪는. 제가 등선에 목회할 때, 그래 정확히 말하면 2000년 2월 4일 한 13일 동안 그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은 오진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르네 몇 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1년인가 2년인가 지났는데 어떤 자매님이 아주대에서 유방암 수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편도 뭐 암을 알아본 일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진짜는 아니지만 암에 대해서 그 고통,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암울한가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감흥 자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도 다른 내가 겪은 시련을 누군가 또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건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그렇죠 결국. 그런데 또 다른 형제자매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을 나를 통해서 그 경험한 나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은 어떤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합해보면 어떤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가는 것이다. 이 시련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가요?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시련은 어떤가요? 잘 견뎌낼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버틴다.
버틸 수밖에 없다. 버티지 못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하나요? 그가 가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버틴다는 것은 뭐냐? 그가 구원받은 일종의 뭐냐?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인가? 이게 구원받는 아니지. 그게 아니고 반대로 뭐라는 거야? 내가 유혹을 이기는 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까 뭐야? 그가 구원받은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의 야고보가 말하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걸 보니까 그가 구원이 뭐라고요? 확실하다. 그걸 증명하는 거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그 차이점을 잘못 생각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옵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착한 일을 해야 해. 아니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거고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드디어 세 번째 점검 리스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 그렇죠? 그게 지금 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생각하시고 마음껏 쓰시고 한번 그 부분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며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들의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